여러분 헬라어 말 중에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선도 악도 아닌,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을 다룰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 때 쓰는 단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비본질적인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부분까지 이 신약 성경에서 다루었을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좀 집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본질적인 부분을 집중하지 않고 자꾸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유연한 모습을 좀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 성도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별것 아닌 것에 항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분쟁이 일어났고 항상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로마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 로마 교회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별 다툼이 없었죠. 모두가 그냥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별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충돌이 일어났냐면 로마 황제로부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로마 교회로 돌아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더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되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습도 보면 왜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왜 끊임없이 자꾸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일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분열이 생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좀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 것일까요?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좀 분열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다툼이나 분쟁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려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관념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이죠. 음식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판단하는 문제가 생겼고 자주 지금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선민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라는 조항도 있고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들도 있죠. 율법 안에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먹지 않거든요. 왜 먹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고기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였냐면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많이 바쳤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바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에서 그 제사에 바친 음식들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이방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도리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요. 채소를 좀 많이 섭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이방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고 유대인들은 고기보다는 좀 채소를 많이 그렇게 섭취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제 그 문화적인 또 선민 사상에 의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전통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아온 그러한 관습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선민의식이나 율법의식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은혜의식, 믿음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자꾸 비판을 하는 거죠. 이건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자꾸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런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는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이거는 은혜 또 믿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율법을 파괴했는데 너네들은 왜 자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느냐라고 그렇게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행선상에서 그들이 계속 다툼이 있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이런 다툼과 이러한 갈등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문화적인 배경, 바로 전통에 의해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생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들어보면요.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도요. 만나서 이게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본질이 정말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 받으셨음이라고 하는 이 뜻 가운데는요, 이런 상황을 무엇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순간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요, 그것이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인지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초점으로 정죄하고 있는가, 또 비판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면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내 방식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걸 가지고 좀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냐 또 정말 경건하지 않느냐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받으셨는 것을 왜 자꾸 문제를 사람들이 일으키고 왜 지적을 합니까? 바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 초점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여러분 판단하고 무엇 때문에 정죄하고 무엇 때문에 비판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구원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정말 진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는, 내가 좀 불편해서, 내가 좀 마음이 짜증나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수용하지 않아서 혹시 그런 문제이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고 내 가치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따라가지 않고 자꾸 내 생각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 따라가면요, 문제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주님 따라가면 점점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데 주님 따라가면서도 점점 문제가 커지는 것,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방식을 자꾸 따라가고 내 방식을 자꾸 고집하고 있는지,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점검해서 우리의 모습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가지 말고, 내 초점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바로 모든 일을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자꾸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신을 내려놓는 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걸 자꾸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럴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자꾸 채우는 거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죠.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참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 이제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교회에 직분을 가지면서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더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주님으로 채워지기보다 무엇이 더 충만해지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더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정말 그 면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더 충만해져서 아집과 고집이 센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분쟁이죠. 다툼이죠. 분열이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4절을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처음 4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남의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내 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인데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겁니까?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의 신앙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너에게, 당신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사람, 내 것도 아닌데 판단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판하죠? 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정죄하죠? 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여러분 지적하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있는 겁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중심에는 뭐냐면요, 내가 자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인가요?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일들을 앞에서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닮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따라가라고 만들어야 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주님은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자꾸 심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참 웃은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목양을 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노력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었어요. 앞에서 말씀을 따르거나 또 어떤 인도를 하거나 목양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인기를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부터 끊임없이 주의해서 목양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사람 만들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목사님은 왜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저는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사람 만들면 일하기 훨씬 편할 건데 왜 목사님 사람 안 만들고 그렇게 일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사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가 목양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가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를 더 이뻐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만 이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이뻐해 주면은 목사님이 자기 편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이뻐해 주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 가운데 믿음이 있나요? 신앙이 있나요? 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는 신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그냥 철저하게 세상인 거죠.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요,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고, 그리고 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여러분 내 사람 만들면 일하기 편하죠. 내 사람 만들면 인기 얻어서 참 기쁘죠. 그런데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요? 그 자리에 주님이 없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미 내가 영광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내가 인기가 높아졌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은 어디에 계신 거죠?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기에 지금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세우시는 분은 주님께 있는데 왜 자꾸 네가 세우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세우시는 건데 이 생각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정을 다하고 내가 수고를 다하고 내가 땀을 흘리지만 여러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놓쳐버리지 않을 때 분쟁과 다툼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놓아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세우려고 하게 되면요, 그곳에서는 주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혹시 세우는 것은 나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어떤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분입니다. 주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분쟁이 생기지 않고 정말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는요, 내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판단과 이제 비판이 자꾸 일어나게 되었는데 음식의 문제 때문에 첫 번째는 문제가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주제 때문에 일어났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날은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절기.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무엇이 생긴 겁니까? 갈등이 생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이 절기는 어떤 절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주석에 의하면 이 절기는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때문에 좀 갈등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절기보다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 안식일과 다른 절기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겼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말씀을 좀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도 다 중요한 겁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이런 문제 앞에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또 매일매일의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각 개인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아디아포라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 가볍게 지금 생각하면서 바울이 전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고요. 거룩한 날이고요.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이 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만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무엇하다는 겁니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날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주님께 구별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모든 교회들이 예외 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나 특별 저녁기도회를 갖죠.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금식하십니다. 금식을 하자라고 그렇게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예전에는 한 끼 금식하자, 또 일주일 금식하자 이렇게 하다가도 또 요즘은 음식뿐만 아니라 무엇 금식을 하자고 합니까? 또 미디어 금식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한 주간 좀 사용하는데 절제하자고 하고, 컴퓨터 사용하는 거 절제하자고 하고, TV 보는 거 좀 절제하자고 하고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불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금식을 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 너는 금식하지 않느냐? 그리고 미디어 금식하지 않는다고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고난주간 왜 금식하는 겁니까? 왜 고난주간을 그렇게 한 주간 보내는 겁니까? 바로 그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우리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좀 더 주님께 집중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중하지도 않고 자꾸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는데 왜 집사님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금식하는데 왜 목사님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받으실까요? 주님이 받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모습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요?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방법도 중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과연 지금 내 모습이 주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먹던 채소를 먹던 주님을 위해서 먹고 또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날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내 방법대로 따라하지 않으니까 내 방법대로 함께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적인 것입니까?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것입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거죠. 그런데요,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부분까지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누구를 위한 거죠? 바로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들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도요,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 이간질을 하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서 불법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주님만을 위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 생깁니까? 여러분, 더 견고해지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칭찬해주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목사님이 돈에 문제가 있다, 또 목사님이 여자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변치 않고 요동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초점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주님께 끌려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들이 끌려가시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